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지고 또 그 결과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되니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습니다.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죠. 이 모습이 곧 어떤 사건의 데자뷰와도 같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도 그랬죠. 그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없던 죄목을 막 만들어가지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잖아요. 그 법정에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명백하게 보였든지 마가복음 15장 10절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걸 알 정도로 이거 죄가 있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이거 시기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넘긴 거구나 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시기가 그때 가득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와도 같이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이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그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거기에 막 시기가 난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교회가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5장 13절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칭송을 받는 것만은 아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시기도 받기도 합니다. 시기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가 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리하게 이걸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께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특별히 주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찾아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적대적인 그런 박해를 받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시기심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이 이제 막 증오하면서 또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박해를 받을지언정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증오심을 키워나가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공의를 행사하도록 세우신 세속 법정에 세속 정부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정부가 막아줘야 될 모습이에요. 오직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감내하는 겁니다. 감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마저도 막아줘야 될 정부마저도 공의롭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박해가 엄청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 정부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정부가 거기에 합세해 버리니까 이슬람권이나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권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오늘날도 지금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의로운 정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도 받지만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박해를 받기도 한다.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18절 보니까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차 감금이죠. 전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을 잡아가뒀던 1차 감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라고 말도 안 해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차마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분이 없으니까. 다만 경고하고 위협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니까 이제 2차 감금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뻔히 보이죠. 1차 투옥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2차 감금 때는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명분이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명약관화한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할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40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채찍에 맞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졌냐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래도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심한 매질을 당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유대인들 40에 죽이는 것 바로 직전의 형벌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아마도 지금 사도들이 바로 그런 매를 맞은 게 아니겠는가. 아마 이 막 등짝은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아마 휘청휘청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끙끙대는 그런 고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스며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 박해를 지금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이 고문을 당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있던 용기도 막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문에 괜히 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도 그러면 이러한 물리적인 폭력을 받고 마치 고문과도 같은 그런 채찍질을 당했다고 한다면 막 용기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어쩌면은 내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한 채찍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기뻐했다. 41절 보니까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러죠. 그러면서 오히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중단하지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그래도 나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마 그 말씀을 또 올렸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박해가 왔구나. 그러면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맞구나.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이 맞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찾아들었겠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이제 제 성경은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서 좀 제가 종종 이렇게 마음에 성경에 있다가 감동되는 구절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제 생각을 적어놓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밑에 이제 한 단어로 썼더라고요, 옛날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렇게 물음표 딱 찍었어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제 스스로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좀 실제 적으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적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땅이 뭐였냐면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거기에 이제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래도 흙이 얇게라도 있으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태양이 장렬하게 됐을 때는 그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타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만 넘어져 버린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박해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 옥토와도 같은 그런 좋은 땅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뽑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됨 없이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에요.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예표와도 같이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시죠. 2차 감금을 하고 나서 즉시로 지금 신문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는 풀어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아마 정말 눈 뜨고 지금 사도들이 나간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천사가 옥문을 열고 내보내는 걸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2차 감금 이후에 사도들이 채찍받고 나간 이후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알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주님께서 그러나 그 어떤 박해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철장도 교회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도들이 큰 담대함을 더 얻었을 것 같아요. 더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어떠한 강금도 박해도 이 복음의 전진을, 교회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용기를 우리가 가지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늘로서 상이 큼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영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